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오늘은 루스드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복습을 해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성령님의 보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서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서 서쪽에 있는 바보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보에서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전도했고 그 과정 속에서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바예수를 대적했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오늘날 터키 지역인 육지로 왔는데요.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2번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했는데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여기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가서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위협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3번이나 방문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서 완전히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였고 또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여서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 이곳을 다시 왔을 때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데리고 가는 그런 특별한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처음 왔을 때 있었던 첫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능력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능력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의 체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올해도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7월 연합집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한 주 동안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이런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체험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격려받고 위로받으실 기대를 해야지 단기간의 집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점프할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한 방에 점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모습을 봤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경험이 큰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경험은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격려를 줍니다. 힘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무가 한 방에 자라지 않죠. 천천히 꾸준히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자주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7월 집회가 아니라 매일 이렇게 매주 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9절과 11절에 아주 상반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에게 들어왔냐면 안진뱅이가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반면에 11절에 보시면요 기적을 보는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본 무리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굉장히 상반되는 구절이죠. 안진뱅이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리는 그러나 바울이 안진뱅이 일으키는 엄청난 기적을 봤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의 꾀임을 받아서 바울을 돌로 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보는 데서 체험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꾸준히 듣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큰 기적 체험하지 않는다고 오늘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체험하는 것보다 사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방법으로 그들이 받는 존경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소리를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너가 공부를 잘하고 성공해야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
그런 소리를 많이 했죠. 마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근데 과연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한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은 전부 무식한 어부였거나 세리였거나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과 존중을 받고 더 나아가서 숭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잘됐다. 우리가 받는 이 사랑과 이 존중을 사용해서 이제 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주목받고 그들이 관심받고 그들이 존중받는 것이 복음 전함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정말 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복음 잘 전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복음도 잘 전할 것이라고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존경받았거나 사랑받았거나 환영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두들겨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쓰레기 취급 당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그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레퓨테이션이 좋고 뭔가 먹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 성공은 복음 전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을 가지고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복음 자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세상이 자랑하는 힘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드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도 복음은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복음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창녀였던 사람, 세리였던 사람, 시골 사람, 가난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처럼 왕따였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그들이 세상에서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복음 전한 거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적인 방법의 덩치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본문은 계속해서 무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무리는 누굴까요? 무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닮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11절, 13절, 14절, 18절, 19절. 누가는 이 루스트라 사람들을 계속 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어떻게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굉장히 오버하고 있죠. 13절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런데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리라. 기가 막히죠. 본문에 나오는 무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신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들을 예배하겠다고 제물을 가져오더니 또 한순간에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아서 방금 전까지 신이라고 했던 그 바울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을,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리는 흔들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리는 쉽게 충동을 받습니다. 무리는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소문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무리를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무리는 절대로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이리저리 소문과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한순간에는 바울이 신이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배하자 하는 게 무리고요. 또 다음 날에는 바울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바울에게 돌 던지는 것이 무리가 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따라다니면 내 인생도 어떻게 되냐면 어제는 바울에게 제사 드리고 오늘은 바울에게 돌 던지는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시편은 이렇게 갈대처럼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과 이 악인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뿌리가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고 계절이 바뀐다고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죠. 소문이 돈다고 소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리저리 따라가지 않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악인들은 뿌리가 없습니다. 유행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유행이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어제는 숭배하고 오늘은 같은 사람에게 돌 던지고 중심이 없는 뿌리가 없는 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리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무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 뉴스와 유튜브와 소문, 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충동시킵니까?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루는 숭배하고 하루는 돌 던지고 바람이 부는 곳으로 쉽게 끌려다니는 무리들이 대부분입니다.
무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무리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무리는 잘 모릅니다. 무리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식과 정보도 없으면서 소문을 좋아하고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듣고 분위기를 따라가고 금방 숭배하고 금방 돌 던지는 것이 무리의 특징이죠. 루스트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정확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신들이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흥분하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사 드리려고 했죠. 아마 그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함께 제사하려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그들을 충동하니까 금방 충동당해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세히 조사해보지도 않고 바울을 돌로 친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는 무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소문이 들리더라도 사실을 분명히 알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듣고 믿어버리고 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돌로 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문을 듣든지 어떤 말이 돌든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직 복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시냇가에 매일매일 뿌리를 내리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절이 바뀌나 안 바뀌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흔들리지 말고 시즌에 따라서 시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피 흘림과 죽음,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는 반드시 더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채찍도 많이 맞았고 등짝이 다 떨어져 나갈 만큼 맞았습니다. 고난도 많이 당했는데요, 돌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돌로 맞았다는 것은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돌로 맞았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처형당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어느 정도 손만 봐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죽었는 줄 알고 죽였다 생각해서 그 시체를 성 밖에다 버린 겁니다. 부정하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바울이 죽지 않은 거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십자가가 있고 바울의 피가 쏟았고 바울의 희생과 순교가 있는 그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죠? 디모데라는 제2의 바울에 나오게 하셨어요. 바울이 다 마치지 못한 복음 전도를 바울이 죽은 후에도, 네로에게 처형당한 후에도 디모데를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전도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다시 왔다가 디모데를 발견하게 되고 디모데를 평생 양육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강건하게 너는 계속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지만 디모데라는 또 다른 준비된 훌륭한 목회자가 초대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폭탄 같은 존재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죽으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복음을 전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심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 더 많은 제자들을 깨우고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방해와 박해가 있더라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우리의 루스드라에서 날마다 잘 죽음으로, 십자가로, 희생으로, 순교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곳에서 우리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라는 새로운 열매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고 순교당하고 매일 죽고 십자가에서 억울함 당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리에이션, 창조일을 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열매들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이 땅 크라이스트처치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많이 양육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신실하게 바울처럼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3번만 함께 믿음으로 말씀이 결실하고 열매 맺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능력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들음에서 납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말씀을 들었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도 루스드라의 무리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힘 주시는 거죠. 힘내라고. 그렇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매일 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 교우들이 말씀의 결실을 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무리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닮지 말아야 됩니다. 한순간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바울 예배하자 하다가 또 다음 순간에 쉽게 충동 당해가지고 금방 바울을 돌로 치는 그런 흥분하고 극하게 감정이 바뀌는 그런 감정적인 충동 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미디어로 우리를 쉽게 흥분시키고 충동시키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흥분하고 범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룩하게 무리를 담지 않고 복 있는 자처럼 말씀의 뿌리 내려서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피 흘림, 여러분들의 희생, 죽음, 날마다 죽는 그 순교, 그 십자가, 그 말 못하는 억울함, 그리스도와 요셉을 닮은 그 희생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순종으로 영광 돌리셨지만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로 돌리신 것이죠.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에는 더 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루스트라에서, 이 크라이처치에서, 크라이처치에 정말 내 십자가가 있었어, 십자가가 있었어, 그런 삶을 살아서 이곳에 수많은 디모데들,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소원하고 각자 소원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